우리 안흥지구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안흥지구 보낸 것 같습니다. 행성지구로. 그리고 너무나 경영을 잘해주시고 또 집회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남는 집회도 흔치 않은데 우리 행성지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퀴즈를 할 때 특별히 우리 그 젊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맞추는 걸 보고 또 어린이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래가 밝다. 너무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퀴즈 한 거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소음성 난청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섞이면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원래 보청기를 써야 되는데 오늘 보청기도 안 쓰는데 시켜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안 나오려다가 또 나오는 게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이런 소풍 가서 또 이런 데 이렇게 게임할 때 너무 살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룰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중심입니다. 저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정 목사님이 한 2번 그렇게 하면 그냥 넘겨줄 줄 알았는데 답을 지워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전에 안흥교회에서는 제가 총재기 부회를 한번 한 것 같고 또 행성지역 재직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겨울에. 그 기억이 나서 하나하나 기억이 좀 나고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또 알게 지내던 분들이 여기 와 보니까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오늘 오후에는 또 이든밸리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건 제 방송 들었다는 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인터넷에서 제 설교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만큼 인기가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행성지역이 최고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내 믿음을 확증하라.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한번 했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내용도 좀 섞어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다시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이제 평생을 재림신앙을 하면서 살았고 또 이제 목회를 또 평생을 하고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그 마지막 9년을 재림연수원에서 영성 훈련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나 제 신앙이나 제 목회에서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따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다듬고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그렇게 하고도 제가 신학적으로 조금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재림마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설교한 거 들으셨나요? 그 9가지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근데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제가 설교할 이 3가지 주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앞으로 또 다른 경험이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70년 가까이 신앙을 하고 얻은 최고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면밀히 조사해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을 시험하고 조사할 것이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어요. 외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일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외적인 거죠. 헌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외적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재정적으로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는가, 또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저는요,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증가했는데 안식일은 오히려 더 옛날보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고 안식일 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교회도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거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대립교인들이 이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것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것,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믿고 있는지를 시험해 볼 기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걸 첫 번째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부 사이나 때로는 교인과 교인 사이 또는 목사님과 나 사이,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험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평안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를 평생 다녀갖고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고 이 평안을 얻으려고 평생 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개중에는 그런 평안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는데 여기 끼치노니 이 말씀이 뭐냐면 남기노니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지내시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 예수님의 빈 공간을 무엇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남기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른 건 우선 둘째치고 1년, 5년, 10년, 20년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것조차 얻지 못한다면 구원은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그걸 얻어야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건요, 의롭지 않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종교성이 없고 심지어
불경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게 보통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알죠? 내가 교회 다니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도해 보니까 알겠죠? 얼마나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이건 기적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을 누리자. 어떤 가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도 거기 하나 나와 있고, 패널로. 또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 나와갖고, 우리 교회가 왜 이단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서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어떤 건강 강사였다 우리 교회에 나간 그분, 또 우리 교회 장로였다가 나간 어떤 분, 또 목회하다가 나간 어떤 분, 이 세 분이 우리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다. 안식일 교인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 없도록 세뇌 교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5가지 이유를 들어가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그걸 들은 감상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청년 학생들이 우리 엘렌지 화이트는 안식일 교회 교주가 엘렌지 화이트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말한다.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과 예언신을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믿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있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나와갖고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걸 듣는데 막 이런 거짓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런데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쭉 얘기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의 공통점이 다른 건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청년 학생들이 다 솔직히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가 믿으면 나중에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구원 받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평안한 게 아닌 거야.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돼. 지금 내일 오면 안 돼. 적어도 한 1년 있다 와야지. 지금 다음 달에 와도 이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예,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원은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외람된 겁니다.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건데 지가 받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외람된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죠. 예?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 시대에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탔다.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하면 미국에 내릴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어쨌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적어도 99.9%는 되겠지. 거의 비행기를 탔으면 거의 미국 가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거의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불편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여기 퀴즈 진행하면서 보니까 어떻게든지 상을 안 주려고 해요. 조금 컨닝해도 줘요. 나는 완전 컨닝해서 갔거든. 이게 은혜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분이지 어떻게든지 떠보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맡김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라토리오. 연대 드신 분들은 낯설죠? 오라토리오는 이렇게 노래가 줄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배우자가 없이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핸델의 3대 걸작이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근데 이 멘델스존의 엘리야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엘리야 이야기예요. 이게 총 43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주 시간이 3시간이야. 그런데 일부 이게 3부로 2부로 되어 있는데 일부 14번째 곡이 독창곡이에요. 거기서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이제 독창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게 끝나고 15번째가 엘리야가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바로 사중창으로 바뀌어요. 독창에서 사중창으로 바뀌면서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이 찬미가가 나오는데 이것이 시편 55편 22절을 근간으로 해서 써진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있으면요. 이게 쭉 듣다가 이 장면을 딱 넘어오면서 아주 부드럽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주 널 붙드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엘리야가 막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막 대결을 시작하는데 과연 이게 1대 400 아니에요? 450인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주 널 붙드시리라. 주는 어려움 당한 의인을 항상 지키리라. 주님의 자비는 저 하늘에 이르니 그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리. 이 노래를 이렇게 좋은 오디오로 들으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불교는 집착을 내려놓는 정도예요. 재물이 됐든 사랑이 됐든 집착을 내려놔라. 근데 인간이 내려놔줘요? 내려놔도 또 주워가거든. 포기해도 며칠 지나면 또 후회가 되고 또 다시 주워오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못 내려놔라.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고통과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종교입니다. 이게 맡긴다는 말이 영어로는 캐스트예요. 주님께 던져버려라. 왜 짐을 네가 지고 네가 괴로워하느냐? 내가 네 대신 십자가를 질 때 너의 모든 죄책감이나 삶의 고통이나 삶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니 나한테 줘라.
여러분, 남편의 구원이 걱정되세요? 여러분이 백날 걱정해도 남편 인도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 제 남편 천국 데려가든지 그냥 불태워 주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맡겨놓고 너는 편안하게 살아. 네 자식들을 자꾸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도만 해라. 그냥. 우리 아이들 제가 어려서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는데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혹은 대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주님,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 몫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우리 아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생전에, 때로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라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딸을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딸의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 딸이 멘붕이 온 거예요. 살아생전 어머니의 가장 소원이, 어머니의 매를 드리는 기도가 자기를 교회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황망하게 갑자기 돌아갈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나 침례받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기도를 응답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키울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방학 때 집에 가면 한 2, 3일 이제 지나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2, 3일 지나면 너 이리 좀 앉아라. 앉으면 3시간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그때가 닷새니까 수요일인가 보다. 요일까지 나와, 시간까지. 그래갖고 아버지 속속인 거, 동생들 속속인 거 3시간을 내. 내가 상담법을 그때 다 배웠어. 남 얘기 들어주는 걸.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애들에 대한, 우리 동생들에 대한 이제 속속이고 한 걸 다 얘기해놓고 자기가 그래. 끝날 때. 그러나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단다. 그게 나한테 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어머니가 자기를 위로하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라고요? 맡기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주문을 만들어서 외우세요. 이 평안을 얻는 비결이야. 이게 제가 깨달은 아주 놀라운 비결입니다. 참 이렇게 제가 아내하고 이제 38년을 살았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게 있죠. 그죠? 저는 뭐든지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사람은 긍정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주의자가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충 살아. 나는 잔소리가 많은 대신 거의 실수를 안 해. 이 사람은 문을 열 줄은 아는데 닫을 줄은 모릅니다. 옷장도 24시간 열려 있고 새벽에 밥하러 나가면서도 문 열어놓고 나가서 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을 킬 줄은 아는데 끌 줄은 몰라. 옷장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켜. 화장실도 켜. 끄는 법이 없어.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신혼초에는 가만히 있더니 조금 힘이 생기니까 지적을 하면 화를 더 내, 나보다. 그럼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또 왜 불 안 껐냐고 하면 또 싸우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아야 되는데 참으니까 내가 이제 속 터져서 못 살겠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괴롭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개발한 게 뭐냐면, 내 팔자지 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는 이따 끝난 다음에 나한테 이제 또 묻습니다. 목사님은 팔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 나 팔자 안 믿어요.
이 말은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 팔자는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아내하고 이제 뭐 이제 와서 뭐 이혼을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같이 살아야지. 그런 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변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이걸 팔자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참으면 반드시 복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는 참으면 안 돼.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근데 아무렇지도 않는 방법이 뭐냐면 주문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그때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심호흡을 먼저 해야 돼. 숨을 한번 내 팔자지 뭐. 이렇게 하면 분노가 가라앉아. 그 다음에 이제 애도 이렇게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게임이나 빠져있고 교회도 안 가고 막 속이 터지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사춘기 지나면서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교회 지각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있을 때 얘들 데리고 교회 가려면 이놈들이 빨리빨리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지각하면 안 되는데 얘들 때문에 늦는 거야 맨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걱정도 되고 어떤 때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근심거리야. 그때마다 아이고 옳지 팔자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나는 괴롭지 않더라 이거야. 이게 왜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내가 65세 은퇴하고 가만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세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게 한 75세까지. 근데 그래도 잘 건강관리를 하신 분들은 85세까지는 늙는 속도가 느리더라고. 그 상태를 이렇게 유지를 해요. 85세 넘어가니까 장사가 없어. 툭툭 내려가.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도 지금 92세, 장인어른이 91세인데 이제 그때가 되면 노인성 치매가 와요. 질병이 아니래도 자꾸 뭐 잊어버리고 이렇게 치매가 와요. 그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은퇴하고 내가 건강하게 약 안 먹고 돌아다니는 시간 세보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3년 갔어. 이제 7년 남았어. 근데 인생 얼마나 산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나. 그래서 배우자가 됐던 자식이 됐던 그냥 팔자래니 하고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가. 그 다음에 가사일이 힘들 때 이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혼자 살면 어차피 내가 다 할 일이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해요. 여러분 남편 돌아가시고 없으면 우리 집사님들 혼자 그래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이 있으면 남편 때문에 밥은 하지만 남편 때문에 새끼 꼬박꼬박 잘 얻어먹잖아. 그래 안 그래? 남편 해주다 보니까 잘 먹어 안 먹어? 남편 어디 가고 없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어. 여자들 그래 안 그래요? 아침도 안 먹고 그런다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마음 편한 게 최고지만 나이 들면 밥 한 끼가 중요해.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밥 두세 끼만 안 먹으면 후두둑을 떨리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 늙으면 밥 한 끼가 중요해.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안식일날 그 교회도 신앙도 없으면서 이렇게 밥도 먹으러 오는 노인들 있죠. 또 이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교회 갔더니 내가 몇 교회 상담을 받았어. 아니 밥을 다 먹고 남은 건 싸간 건 뭐 괜찮은데 밥을 이렇게 퍼갈 때 아예 싸갈 것까지 이만큼씩 퍼가는 거예요. 아예 싸갈 것까지. 그래갖고 밥 조금 먹고 비닐봉지 가져와서 다 먹었는데 그래갖고 집사람들이 막 속이 상해서 그래. 근데 제가 원주에서 9년 동안 자취를 해보니까 혼자 살아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제가 요리를 안 하니까 이제 뭐 먹을 거 다 해서 주거든요. 난 대원만 먹는데 아침에도 그 밥에 그 반찬, 점심 때도 그 밥에 그 반찬. 이걸 일주일 먹으면 아주 질려버린다니까요. 한 끼만 이렇게 누가 해주는 밥을 먹어도 완전 인생이 달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그 연세 드셔서 이 노인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밥도 안 차려 먹어. 나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내가 이렇게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먹거든. 나하고 동갑인 장모님이 재무 장모님이 계셨어. 그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혼자 밥 먹는데 심심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귀찮아서 그냥 싱크대에서 서서 먹는데 차리고 치우기가 싫어가지고 싱크대에서 그냥 서서 먹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연세가 드시니까 가보면 반찬 아무리 많이 해놔도 국
따뜻하게 데워갖고 밥하고 반찬하고 다 말아서 한꺼번에 먹는다니까. 그런 노인들한테 이렇게 차려놓은 밥 한 끼 먹는 게 이거 완전 생기가 도는 거야, 이게. 이게 막, 천국에 있는 생명가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담하는 교회 집사님들한테 어차피 싹갈 거니까. 거기 이렇게 밥 가져가시는 분들이 5명이면 5명 걸 그냥 아예 싸놔라. 밥을 이렇게 놓을 때 아예 비닐봉지에 싸놓고 그분들한테 저희 밥 다 싸놨으니까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시고 이따가 저거 찾아가시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그래도 교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발을 딛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 밥 먹으러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도 온다는 자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넓히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기를 끄지 않을 때 이거 내가 왜 그랬냐면, 저 사람 하여튼 전기를 끄지 않아, 불을. 근데 이 불 끄는 게 우선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가서 끄면 이해가 돼. 아니, 이 스위치 하나 누르는 거 이걸 안 해, 이걸 암만 얘기를 해도. 근데 내가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불 끄라, 불 끄라.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조금 힘이 들어갔어. 불 켜면 전기세가 얼마나 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한 달에 1,000원이 나와도 그렇지 왜 쓸데없이 사람도 없는데 옷장 같은 데 화장실을 불을 왜 켜놓냐.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전기세 1,000원 내고 안 싸우는 게 낫겠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 사람이 켜놓고 나가면 내가 끄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말도 나오더라고. 평화세. 그러니까 전기 켜는 걸 갖고 자꾸 꺼라 이렇게 잔소리하면 싸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전기세 내고 안 싸우는 게 낫잖아. 그게 평화세예요. 그래서 그냥 문도 제가 이렇게 빵 닫으면서 평화세. 이러면 내가 잔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면 됩니다. 누가 나한테 험담을 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때는 누가 나보고 뭐라고 했다. 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지. 근데 옆집에 개가 다른 사람은 지나갈 때 가만히 있는데 나만 보면 막 이빨을 들이내고 막 짖어. 그러면 놀래긴 하지만은 개가 짖었다고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개가 짖는 거 보고 상처받아요? 안 받지. 이게 소리는 같은 그냥 소리야. 근데 개소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흉을 봤다 이 말을 듣거든 어떻게 생각해라? 개소리다. 의미를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공고하는데 저 욕하지 마세요. 저 욕하면 개됩니다. 난 내 욕했다는 소리 들으면 개가 짖었네 그러거든요. 그게 나 욕하는 사람은 개 되는 거야. 이렇게 평화를 찾는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사셔라. 괴로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있던 그 원주에 가면 흥업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고진아 박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 영성가거든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70년 된 한옥에 살아. 이게 제가 있을 때 70년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 80년 됐겠죠. 근데 이분이 이게 한옥이다 보니까 그 흙으로 졌잖아요. 이게 자꾸 허물어져 갖고 구멍이 자꾸 나더래. 담도 구멍이 나고 집도 구멍이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메꿨대.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구멍으로 생명들이 드나들더래요. 벌레도 드나들고 새도 드나들고 때때로 뱀도 드나들고 고양이도 드나들고. 그래서 이게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의 길이구나.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구멍을 놔두고 살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원만함을 추구한다. 완전함을 쫓는 사람은 틈이 생길 때마다 메워야 한다.
그런데 틈을 수용하니까 원만함이 생기더라. 이제는 틈을 그냥 두고 즐기려고 한다. 이게 평안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거리지고 살지 마세요. 아까 내가 기도할 때 조금 위험성 있는 사람 봤어. 나보고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장난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인생은 조금 여유있게 살아도 괜찮아요. 꼭 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세상 별로 달라지지 않고 교회 별로 달라지지 않고 내 인생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일을 자꾸 없애세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얼굴이 찌그러들고 맨날 걱정하고 화내고 숨길내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잠언 20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집,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싸워. 그래서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 교회는 뭐든지 어쨌든 간에 안 싸우는 게 1차 목표야. 뭐 전도해도 좋고 교회를 새로 지어도 좋고 뭐 뭘 해도 다 좋은데 싸우려면 안 하는 게 더 나아. 싸우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이거야. 네? 뭐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싸우면 이게 이제 십계명이면 싸워야지. 네? 우리 진리면 싸워야죠. 그러나 나머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나 문화에 대한 것이면 싸우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어떤 교회는 보면 박수를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이거 갖고 죽어라고 싸우고, 어떤 교회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되냐 안 꿇어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우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안 신고 들어오는 게 좋으냐 이거 갖고 싸우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또 한두 명이 막 그 문화라고 하는 건요, 문화는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건데 그걸 바꾸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지도자들이 어떤 문화를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천천히 기다리면서 바꿔야 돼. 그리고 일단 교회가 바꾸기로 결정했으면 박수 안 치던 사람이 쳐도 괜찮고 치던 사람이 안 쳐도 괜찮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런 거 갖고 너무 교회가 뒤쪽으로 나뉘어서 싸울 필요는 없다. 저는 치라고 한 적도 또 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 교회가 합의해서 하라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가 일단 직원회를 통해서 결의가 딱 되면 그냥 따르세요. 괜찮아. 따라보세요. 교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싸움을 일으키기 더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요.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툼의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라오스 댐이 붕괴했는데 이게 2, 3일 전부터 이렇게 댐에서 물이 샜는데 요걸 안 막아갖고 댐이 붕괴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싸우느냐? 시비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시비. 그래서 시비를 그쳐라. 먼저 이 싸움의 주된 원인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데서 싸움 시작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거기 싸우거든요. 그런데 옳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둘 다. 근데 나는 옳았고 당신은 틀렸어. 그러면 이거 따져야 되잖아.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안 싸우고 행복하려면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걸 포기해야 돼. 아니면 내가 양보해야 돼. 이건 이율배반적이야. 서로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십계명 바꾸는 거하고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진리는 틀리면 싸워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문화적인 거고 관습적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연합회가 해달라고 하는데 연합회 그거 안 합니다. 옛날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가지고 엘렌 화이트 당시에도 이제 안식일 오후가 되면 이렇게 산으로 들러 놀러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가잖아요. 근데 여름에 이제 시냇물이 쫄쫄쫄 흘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시원하다 이렇게 손을 담그고 이렇게 세수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양말을 벗더니 이제 발을 담그고 시원하다 이렇게 놀아요.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들어가서 이제 물속에 다들 들어가네. 수영을 해. 그래갖고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 안식일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게. 그래갖고 그때 지도자들이 무릎까지는 괜찮다. 근데 무릎을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무릎까지 이제 걷고 이렇게 다니다가 미끄러져 갖고 엉덩이까지 물에 다 잠겨버렸어. 이제 안식일 범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에서 안식일을 준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위원회까지 구성해갖고 거기서 발표를 연구해갖고 대통령에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 결의하면 이건 문화인데 이런 것까지 결의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진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지방의 관습에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역에서는 해도 괜찮은데 어떤 지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동네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고 교회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이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에서 이분 책을 이제 번역 출판하게 됐는데 거기서 칼슨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웨인 다이어 박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책을 웨인 다이어 박사의 추천을 받으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추천 사인을 좀 하나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칼슨 박사가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 책에다 이렇게 추천 사인을 해달라고. 근데 이게 몇 주가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그래서 추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책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번역 출판된 책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웨인 다이어 박사가 추천도 안 했는데 남의 책에 추천한 사인을 도용에다가 자기 책에다 딱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슨 박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웨인 다이어 박사 이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답장이 왔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다 사소하다. 다 사소하다. 5번만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자기도 막 숨기려고 할 때마다 사소하다, 다 사소하다 이러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남 일에 참견을 잘해. 미국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보면요. 그냥 이렇게 운동하다 만나면 그냥 하이 아니면 뭐 날씨 좋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밥 먹었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십니까? 꼭 물어봐.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사생활에 별로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간섭을 많이 해. 잠언 26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귀 잡으면 어떻게 돼? 물리죠. 이게 남의 일이 괜히 콩나라 판나라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김형석 교수님이시죠?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920년생이고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럼 올해 몇 살이야? 만으로 102살. 예.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03세 되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나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방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대부분이 반대로 만납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가는 걸 좋아해요. 저 사람은 우리 그 뒤에 이렇게 15분만 가면 그 애기봉이라고 그 불암산 밑에 조그만 봉우리가 하나 있어. 저 사람 자꾸 저기를 가재.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사람 나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 옛날에는 길이 없으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산을 막 이렇게 넘어다니고 지게지고 그 우리 옛날에 나무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장비가 발달해갖고 길을 다 닦아놓고 또 고생하지 말라고 아스팔트까지 깔아놓고 또 걸어가기 싫으니까 자동차까지 만들어놓고 뭐하러 걸어다니냐. 이게 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등산 갑시다. 나는 가기가 싫어.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 왜 걸어다니고 더구나 산을 올라가 나무하고 다니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자꾸 가자고 하고 가면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같이 가니까 좋겠죠. 나도 좋을까? 그런 신념을 가진 내가 산을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을까? 하면서 내내 이 고생을 왜 하나? 차가 있는데 왜 하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게 나는 불행할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들 잘 들어봐요. 남편이 싫다고 하지 마. 남편은 불행하다니까. 그러면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남편이 싫다면 혼자 등산을 갔다 와도 화가 안 나고 섭섭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내가 우리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하거든요. 영남 앞에. 지금 1년에 2번씩 계속 내년까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아니 그렇게 각자 살려면 뭐하고 결혼하고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랑 좋아하시네. 최소한의 기본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나는 행복하고 상대방은 불행한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야. 나도 행복해야 되고 배우자도 행복하는 게 사랑이야. 맞아요? 우선 그건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혼자 등산을 갔다 와도 남편한테 섭섭하지 않고 화가 안 나는 것까지 우선 해야 아무 일이 없어. 우선은 싸울 일이 없고 망상할 일이 없고 우선 평화가 유지돼. 저 사람이 혼자 몇 번 갔다 오더니 나뭐 그런 거야. 여보, 이번 일요일날 등산 갔더니 거기 저 목사님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만났고 어떤 목사님도 만났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왔더라. 나만 혼자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나도 남편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좀 찔려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갈 때 내가 같이 가줄게. 여기서가 이게 사랑인 거야. 내가 가기 싫어도 이제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그건 사랑이야. 그런데 적어도 저는 사랑은 아직 못하더라도 남을 괴롭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은 할 수 있죠. 여보 같이 쓰레기 좀 버릴래요? 우리 보통 여자들이 여보 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봐요. 여보 지금 저 쓰레기 빨리 버려야 된다는 내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 사람이 에이 틀렸네. 저 가만히 있어봐는 저거 언제 버릴지 모른다는데 자기가 다 버려버려. 성질이 급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이 싫다면 예, 쓰레기를 지금 조금 냄새 맡고 살던가. 아니 내가 냄새를 못 맡겠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샘파는 거야. 목마른 사람이. 그러니까 집안도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잖아. 그러면 안 치우는 사람이 승질이 좋은 거예요? 그걸 못 봐주는 사람이 승질이 좋은 거예요? 안 치우는 사람이 훨씬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내가 성질이 까다로워서 그걸 못 봐주는 거야. 그럼 못 봐주는 사람이 치우든가 아니면 나도 그 사이로 넘어다니면서 살든가.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이거야. 근데 아니 이걸 싸워서라도 고쳐지면 제가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싸워도 평생 싸워도 지금 70, 80대도 고쳐져 안 고쳐져. 그 안 고쳐지는 일 왜 지금도 안 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됐는데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아직 시도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조금 더 해봐야지. 3년 안 되는 건 인지 안 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3년 이상 사는 분들은 이제 그냥 사세요. 그리고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유는 곧 선택입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은 공동체이지만은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취미도 같이 하고 교회도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가고 산책도 같이 가고 좋죠. 그러나 아무리 결혼해서 산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친구들도 만나고 가고 싶은데 갔다 올 자유가 아내에게도 있어야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구속당하는 순간 그 구속당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야. 남편이 생활 비추면서 돈 어디 썼나 일일이 물어보고 이거 사람 환장해. 근데 우리 남편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남편들은 와서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부인을 만나보면 부인은 죽을 지경이야. 막 암 초기 증상이야. 스트레스 받아갖고. 근데 왜 남편은 그런 소리를 하냐? 아내가 죽어 사니까. 다 순종하고 맞춰주니까. 그게 남편이 지 맘대로 하고 사니까 좋지. 아내는 안 걸린다니까. 근데 남을 불행하게 해놓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요?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하는.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는데. 나는 구속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구만.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이제 처음에는 품 안에 품고 있지만 사춘기가 되면 내보내야 돼. 결혼하면 요것만 걸쳐놔야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들을 키우면서 평생 할 효도를 다
5살까지 90%를 한대요. 그때가 제일 이쁜 거야. 1살부터 5살까지가. 그러니까 그때 할 수도를 다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9%를 한대. 결혼할 때까지. 그러면 애들 이제 뭐 좋은 학교 가고 취직하고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 9%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효도 몇 프로 남았어? 1% 남았어. 그걸 더 받아내려고 간섭하고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는 애들을 괴롭고 자기는 자기들을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해야 된다니까.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고 집사람이 딱 선언하더라고 저보고.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30년 살았거든요. 이 집안에서 박역거세 국당공파 61대손 이 집안에서 시집살이는 4대로 끝납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 집안에는 시집살이 안 시킵니다. 그러고 우리 사람이 초대하기 전에는 아들 집에 안 간대. 나도 오케이 뭐 나도 그 정도로 깨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놈 자식이 1년이 가도 한 번도 초대를 안 하고 2년이 가도 초대를 안 하고 3년이 가도 오라토리를 안 하네. 한 번은 분당에 주말봉회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세옥동에 살거든요. 강남에. 근데 이렇게 오는데 차가 엄청 막힌 거야. 안식으로 오니까. 차가 막혔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세옥동이라고 써 있어. 근데 집사람이 절로 가면 아들 집을 가네요.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글로 가래. 아이고 드디어 이제 아들 집에 가나 보다. 막 신나게 갔어. 그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더니 아파트를 한 바퀴 도로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됐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 마음을 알았어. 얼마나 아들 집이 가서 들여다보고 싶겠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면 며느리가 기분 좋아할까요? 며느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리고 해놓고 사는 거 보면 시어머니가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냉장고는 이게 뭐냐, 옷은 왜 안 걸어놨나, 이 말 나와 안 나와. 그게 아예 안 가는 게 좋죠.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사돈하고 이제 선볼 때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결혼 문제 의논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우리 사돈데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 지금 속으로 애가 달았을 거야. 근데 그게 애들한테 좀 잘 살아. 지네들끼리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이제 둘이 살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심었대요. 잡초를 열심히 뽑았는데 자꾸 민들레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자꾸 민들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민들레를 없애려고 인터넷 찾아보고 온갖 방법을 써갖고 뜨거운 물도 퍼보고 약도 사다 넣어보고 해봤는데도 이 민들레가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미국에는 정원 가꾸기 협회가 있대요.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민들레 없애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는데 그거 내가 다 해봤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그럼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기왕에 민들레 다 뽑아낼 수 없다면 그냥 민들레를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잖아. 교회에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뽑아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눈에 거슬리던 것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면 괜찮아진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가장 기본은 안 싸우는 거야. 상대방의 자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구속하면 안 돼. 간섭하면 안 돼. 기본이야.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것까지 사랑해 주는 것, 품어주는 것, 좋게 봐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요 정도 할 말은 거의 다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신뢰와 충성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3절 4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5년 있다가 혹은 10년 있다 만나도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교회를 나오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신기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변덕이 죽불듯 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열심히 하다가 그냥 사소한 또 어떤 말 한마디 자기에 대한 배려 조금 없다고 삐져갖고 또 교회 또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할 일은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좀 이렇게 반석 같은 사람이 되세요. 변덕이 죽불듯 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심이 강해야 돼. 찰루 역정도 아시죠? 엘렌 지 화이트도 이 책을 소개했어요. 근데 멸망성, 멸망해가는 성을 떠나서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도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소망하고 같이 가는데 저 앞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심. 이름이 재밌죠? 이 사심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은 사심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인가 하면 감언이설시에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족보 자랑을 해요. 자기는 변절경, 이 경자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이름난 사람이죠. 감언이설시 유지입니다. 기회주의경, 더구나 감언이설경은 자기 신척인데 굉장히 이분의 영향력이 커서 도시 이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척 중에 능글능글씨, 양다리씨, 무관심씨, 그 교회 목사님은 두 혓바닥씨야. 그러니까 말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목사야. 그런데 이 감언이설시의 종교관은 이겁니다. 첫째,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려는 법이 없으며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둘째,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고 또 태양이 거리를 밟 때 비치는 화창한 날에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하고 갈채를 보낼 때는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언이설시의 종교관이에요. 이제 크리스천이 그 사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당신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시대의 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갈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될 때는 열심히 와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런 말을 좀 자유롭게 하는데 목회할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20명밖에 안 남은 교회에서 목회해봤고 4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해봤거든요. 그런데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는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해야 되는데, 이럴 사람이 없잖아. 근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350명, 400명 되는 교회는요, 서로 하려고 난리야. 할 사람이 많은데. 거꾸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하면 누구도 안 하려고 하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이게 충성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일할 사람이 많으면 목사님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아무개 하고 싶어 하니 저분 시키세요.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야 신앙을 잘하는 거야. 신앙을 제대로 배운 거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걸 배워야 진짜 신앙을 잘하는 것이다. 젊은 투자 법가는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은 곳 떠나갔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도 배신하고 배교하고 서로 잡아두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저는 이 횡성 지역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또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마지막 때까지 결코 배신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코 배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고 나중에 생명의 멸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풀분에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이것도 믿음 훌륭해요. 네. 근데 더 훌륭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제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왜 평강하고 평강하냐? 그 이유는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작년 1월 달에 여기 카트리나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생일날 선물한 그림이에요. 지금 막 폭풍과 이런 데 이렇게 햇빛이 햇살이 비치는데 여기에 바다새가 그 둥지에서 이렇게 새끼들을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를 위한 생일 선물이었고 아버지는 이 그림을 기뻐하셨다. 아버지는 이 그림이 나를 울게 했다고 말했다. 이 그림은 폭풍호 속에서 바다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는 한 줄기 희망이 비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폭풍으로부터 아버지가 내 평생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분이 아버지예요. 옛말에 든 것은 몰라도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퇴하고 와보니까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있을 때는 내가 어디 감히 설거지를 합니까? 근데 이제 말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요 이 변기가 또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변기는 원래 깨끗한 줄 알았어. 근데 변기가 뭐가 이렇게 노란 게 끼더라고. 그 집사람 보고 이 변기 이게 나쁜 건가 봐. 이게 변기가 왜 이렇게 시큼한 게 되지? 그랬더니 그걸 여보 내가 얼마나 닦는지 아세요? 나는 그게 닦고서 깨끗한 걸 처음 알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 모시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청소고 뭐 그런 거 다 해주셨어. 근데 이제 점점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강이 깃들 겁니다. 제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평안.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화목.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신앙을 잘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어떠로 흥성교회에 이렇게 신앙을 잘 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